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물들은 그 당시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위인들을 기리기도 하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의 위엄과 영화를 간직하고 있는 개선문은 지금도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장군들의 강인했던 기상을 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넬슨 기념비는 저격수에게 죽음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폴레옹의 함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쳤던 이 넬슨 제독의 충성과 용기를 증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념물들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이 전국 곳곳에는 각종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기념물들을 보관하는 박물관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세워진 곳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같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념비들을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관광의 목적도 있겠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남은 그 한 조각의 기념물이나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그 시대, 그곳 사람들의 자취를 더듬으며 그와 관련된 과거의 사실을 추억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 기념물들을 통해 옛 사람들의 기상과 지혜 혹은 어떤 교훈을 배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로도 실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접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로서 성경과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현재 4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워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감당해야 했던 시험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시기에 이 강물이 무섭게 흐르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인 12개의 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총 2번의 돌을 쌓았는데 그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들은 강물에 의해 돌이 잠기거나 혹은 드러날 때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은 믿음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메고 온 돌들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돌들을 세우는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워진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장식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고도네께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하라 아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며 불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돌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기념비는 단순히 이스라엘 내부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념비적인 표징을 남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비적인 표징을 계속해서 남기셨고,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의 12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강을 가르셨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번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닥친 상황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표현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기념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기록했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신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한 그 순간들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감사 얘기를 쓰면서,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한 후에 응답받으면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기억할 때에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담대하게 그 응답을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습관적인 감사를 입술에 가져야 합니다. 불평은 습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나중에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기 쉽더라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비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에서부터 어깨에 메고 온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단순한 돌들이 아니었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표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을 계승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교회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로 성경을 보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그 민족과 그 백성들 가운데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의 1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삶 속에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부모의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반드시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소홀히 했고 결국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에 국한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너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앙의 전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의 세대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신앙은 반드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야 하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습관을 위하여 강제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훈련시키고 가정을 교회처럼 세우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본을 보이지 않고 때가 되면 아이들이 믿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그저 우리만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결코 신앙을 배우지 못합니다. 신앙은 철저한 가르침과 우리의 삶으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조시 맥도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자녀가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따라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집안에서 어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똑같이 교회나 혹은 목회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부모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 앞에서 보일 때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아빠와 우리의 엄마, 우리의 부모님이
저렇게 어려울 때 부모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각 가정 가운데 이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긴다면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녀오면 더 이상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교회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교회 주일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의 신앙이 올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며 이 가정 속에서 가르칠 때에 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되고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의 이 12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징을 통하여서 세워진 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신앙의 유선을 남기기를 원하신 그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아빠,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빠, 엄마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길갈에 세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이 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들은, 이 세워진 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홍해 사건과 연결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이 드러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도 그 능력에 대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보며 그것은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지 어느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데 오늘 24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며 신실하신 말씀의 그 약속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능력,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간증을 통해 나누며 또한 매 삶의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더 유심히 지켜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요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돌들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념비, 표징, 증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돌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념비로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무엇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